3장. 지난 시간에 4장 1절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이 4장 2절서부터 아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확인을 좀 하고 20분.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일, 직장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일과의 관계는 한번 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하고요. 지난 시간에 기본 원칙은 우리의 일은 직장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그 구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24시간 내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또 지금 자매님이 하시는 피아노를 치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생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서 먹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연관돼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직장일 포함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지난번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지속하라는 거죠. Continue in prayer. 기도가 중지되면은요, 영적 생활은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누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형식적으로 읽을 수 있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리 전도나 뭐 전도지 나눠주는 거나 이것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남의 눈에 띄니까 일단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기도는 형식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그 앞에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엉터리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생활이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도 자백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삐걱거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두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일 뿐이라고. 성경을 펴서 왜 내가 1년에 매일 한 장씩 읽기로 그래 결단했는데 사나이가 읽어야지 하고 읽는다고. 그러면 그 읽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실 읽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숨 쉬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참 잘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게 호흡. 음식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잖아요. 그죠? 빵취나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밥은 한 40일 굶어도 사는데 숨은 어떻게 1분만 몇 분이면 죽습니까? 난 잘 모르겠네. 성경에는 하여간 숨으로 코를 쉬는 게 인간이니까 코만 막으면 죽는 게 인간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산에다가 쳐줄 이유가 뭐가 있냐? 난 너나 뺀다 이게. 너무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왜? 그냥 코만 막으면 죽는 존재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그 왕을 이제 죽일 때, 암살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딱 보면은, 그거 배우지 마십시오. 또,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 줬다고. 솜이불에다가 물에 푹 적셔가지고 잠자는데 왕의 얼굴에다 딱 덮어놨더니 갔어, 그냥. 예. 난 진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빨리 죽고 싶으세요? 예, 딱 덮고 뭐 복잡하게 약 먹고 뭐 연탄 피워놓고 왜 그래? 푹 적셔 그러면 무겁잖아. 딱 덮고 조금 한 1분 숨 참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숨이 안 쉬어져. 그냥 가는 거야. 조용히. 예?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숨은 1분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이 기도는 하루라도 사실 안 하면 이게 벌써
뇌세포가 망가지듯이 이 영적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continue, 이건 지속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거. 그러면 꼭 무릎 꿇고 뭐 정말 어느 기도 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같은 데서도요,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지만요, 기도 한번 시작하면 그냥 3, 40분 그냥 날아가요. 그냥 기도 뭐 특히 교회 이제 이무상 형제님, 최경재 자매님 86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살짜리까지 쫙 이름 불러가면서 하다 보면요, 몇 시간 그냥 간다고 그냥. 그 한 사람 앞에 2분씩만 기도해도 그게 어디예요? 200분 아니에요, 200분. 100명만 해도. 100명도 넘어요, 어린애까지 다 치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밤에 잠이 안 온다. 간단해요, 그냥. 저 주소록 펴놓고 1번서부터 그냥 이름만, 이 형제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30초씩만 해봐. 이 형제님 어려운데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름 명단 쫙 불러보세요. 한두 시간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기도 전에 다 자요. 예,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끝나기도 전에 다 잠을 주신다고. 예, continue in prayer. 예, 이거 기도, 하여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왜냐면 숨 쉬는 게 뭐 내가 의도하고 지금부터 쉬어야지. 이거 쉬나요? 그냥 보니까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기도는 거의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콱 치면, 주여! 감사합니다. 안 넘어지게 해주셔서. 그거 기도지요. 그거서부터 기도, 모든 게 다 기도야. 그냥 요리하다가 딱 했는데 그냥 손톱만 싹 빼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 다 기도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짜증나고 힘들면 주님,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맥이 빠지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하고,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누구랑 그냥 위기가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즉시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응답하셨잖아요. 그걸 느헤미야의 기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중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watch. 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1994년에 출간된 지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다 여기 빠지고 저기 빠져가지고 막 3만 군데가 지금 막 상한 그런 음식을 지금 하나님 말씀인 줄 들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밖에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 왕관 5가지 종류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 말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몇 명 되는가? 예? 그런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도덕적인 타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 반역의 영이라 그러는데 그걸 불순종의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시대 정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회를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은 lawlessness. 무법자예요. 하나님은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는 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상. 한 아이가 어쨌습니다. 두 아이가 어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야. 그렇죠? 시인들이 써놓은 거 보면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무언지 그냥 자기들은 뭘 멋지게 폼나게 썼는지 모르면 개발세발 써놓고 이걸 시라고 그래요. 그림 한번 가보세요. 그림. 화실에 가가지고.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인간이 다 인간성이 다 망가졌다라면서 그냥 인간을 막 무슨 인간을 그린 건지 짐승을 그린 건지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거 하나 그려놓고 또 머리는 기르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 기르면 창피한 거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또 그것뿐입니까? 문학, 예술, 음악도 마찬가지. 존 케이지 같은 사람은 이게 뭐 악보도 없이 누가 즉흥적으로 악보도 없이 와서 막 자기가 무슨 지휘를 하고 그 무슨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질서, 조화 이게 없어요. 그냥 막 뒤죽박죽이야. 법이 없어요. 법이 막 제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분야가 다. 요즘 소위 말하는 걸 뉴에이지 정신이라고 하는데 뉴에이지 정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사람들은 멋있게 얘기하지만 성경 읽는 사람은 이게 다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내 백성이 너무너무 무지몽매해가지고 여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고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여자가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고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정치를 하면 그건 때가 다 된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연륜이 쌓여가지고 지긋하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스리라고 성경에 놨고 여자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다스리는 그러한 은사나 선물이나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다고 역할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성경에 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지금 하나님의 영하고 반대되는 영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걸 이 세상의 영이라 이 세상의 영.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린 정말 항상 우리의 삶은 감사로 이루어지죠.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자, 그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안 하고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낙담한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고 흥황이 어디 가든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는 출판사역이 됐던 인터넷 사역이 됐던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됐던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막히지 아니하고 잘 전파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그게 소중한 기도인지를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개인을 위해서 무슨 건강하고 정말 어려움 없고 그런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왜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막혀버려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가운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결박이 되지. 감옥에까지 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바대로 구원의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장사되시고 당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렵지 않다. 자,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주 모든 구체적인 것, 부부관계, 그 다음에 또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와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기본 원칙이 뭐냐? 기도다, 이게 기도. 그 다음에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밖에 있죠? 누가 밖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게. 은총의 밖에 있고 구원의 밖에 있고. 이 밖에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롭게 걸어야 돼. 그 지혜롭게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되찾아야 돼. 시간을 돈 주고 살 정도로 소중히 여겨야 돼. 왜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뭐 건강도 빼앗고 뭐 다 빼앗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실로 정말 사랑으로 또 그래야 또 우리가 나중에 복음도 전하고 신뢰가 쌓이겠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 활용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자, 아까 우리 항상 기도하고 거기서요 좀 보완하고 싶은 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딱 기도를 했대요. 보니까 쨍쨍 햇빛이 쬐는데 기도 딱 열심히 한 다음에 종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 구름 좀 떠 있나 좀 봐라 하더니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다. 또 기도했어.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구름 떠 있나 가봐라. 없습니다. 7번 했잖아요. 7번.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완전한 수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게. 7번째 기도하고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락말락합니다. 그래 됐다. 왜? 응답이 됐다 이게. 그때 그냥 벌써 자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알고 바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다가 맨 처음에 50명이라 그랬나? 50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 30명. 가다가 나중에 25명. 가다가 10명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중단했지. 왜? 설마 구원받은 사람이 소돔성에 10명은 있겠지. 10명은. 롯이 거기서 산 지가 몇 년인데 10명은커녕 무슨 10명이 어디 있어요? 다 멸망해버렸지. 예? 그래서 기도를 중단한 아브라함, 끝까지 기도한 엘리야.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요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은혜와 소금. 소금은 짜죠? 쓰라리죠? 예. 비판, 지적, 권면, 꾸중,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옳지 않은 거를 성경으로 지적하든 뭔가 하여간 이 소금은 하여간 그런 역할을 해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근데 계속 소금만 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good words, 잠언에 보면요. 좋은 말은 약과 같다 이게야. 좋은 말을 해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말이라니까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하게 돼야 돼.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좋게 돼야 돼. 그러려면 필요한 때는 뭐예요? 소금으로 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소금만 찍어 바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은혜로운 말만 해줘. 그 둘 다 지금 균형이 안 잡힌 것이에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nurture. 보살피고 자상하게 부모가 정말 젖 먹이고 이렇게 정말 보살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회초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역경의 날, 번영의 날을 주셨다가 역경의 날을 주셨다가 번영의 날을 주셨다가 역경의 날을 주셨다가 얼마나 잘 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소금과 같은 말씀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특히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 하면 그들에게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질문하기 어려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성경 펴가지고 질문할 때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다 그래야죠. 예? 아니면 딱 요거만 답변해주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믿을 거야? 내가 그럼 답변해줄게. 그러면 도망간다. 아니야 괜찮아. 예, 그런 식으로 쫓아내든지. 하여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뭐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믿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뒤로 물러서게 하든지.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싸움 벌여가지고 저한테 그냥 전화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냥 그 친구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냥 4시간을 성경표 갖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그냥 그 친구는 실실 웃으면서 갖고 나는 성질내가지고 제가 죄를 졌어요. 당한 거지 뭐. 마귀한테 완전히 당한.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인내인가? 하여간 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인가 무슨 거기에 예가 떡떨. 그날 저녁에 그걸 설교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설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성경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주신다고 전화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무슨 질문이다 하십시오. 제가 알면 답변해드리죠. 성경에 보니까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데 딱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딱 봤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저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당신하고 저 서로 좀 성경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게 아니면 뭐 누가 맞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인 형제가 성경에 대해서 묻는 척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내가 보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가 소문자 그래서 하나의 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 성경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여가지고 이제 이 양반도 베테랑이니까 알아차렸지. 여호와의 증인이 이게 쓸데없는 전화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가는 말꼬리를 붙잡고 또 늘어지니까 성질은 누가 내냐면 이 사람이 낸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송스럽더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꼬였는데 내가 넘어갔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결과가 났어. 그렇죠. 이런 결과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지혜롭게 그렇죠? 답변할 것만 답변하고 끊을 땐 끊고. 그래서 딱 형제님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시네요. 근데 그런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하고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그만하시죠. 짝. 저도 벌써 당신네 말이야. 그 전도지가 그따위로 만들어도 되겠어. 그래서 어디서 또 전도지 주셨는지 그래서 그걸로 구원 못 받으시면 됐습니다. 딱. 물론 잘한 건 아닙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물론 회개를 했죠.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할 걸 그랬는데. 근데 그냥 그런 전화만 오면 저도 그냥 몇 번 넘어졌어요. 지금 몇 번. 거기에 또 어디 무슨 천주교에 관한 묘가 있었는지 남의 종교를 그렇게 비방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지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뭐 거기 진리침략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대. 그러니까 나 옛날에 그런 전도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나왔는데 맞는 내용 같아서 번역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안 하니까 그냥 이해하시죠. 정말 아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 믿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시간들을 할애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 그냥 여러 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기도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냥 뱀은 뭐야? 도망을 잘 치는 게 뱀이거든요. 싹싹 피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또 성경 가지고 와서 뱀은 나쁜 건데 왜 뱀들 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잖아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는 쭉쭉 읽고 이제 마칩니다.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이제. 교리적인 얘기 별로 없으니까.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평할 때 이렇게 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방을 딱 평하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신실한 사역자요.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성실하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동료 종이라. 함께 주님을 동료, 내 동료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평가들을 해주는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 형제요. 열받아.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누구 형제 안부를 물어봤더니 열받는데 그냥 얘기 그만하자. 그래서 내가 그 형제가 어떻게 열을 많이 높이셨나 봐요.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안타까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형편을 다 알려주면은 나쁜 형편일 때는 기도해주고 좋은 형편일 때는 기뻐해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나쁜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죠. 8절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가서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그를 통해서 좀 알아서 나도 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을 또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형편을 알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잖아요. 그 형제 위로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참 이것도 좋은 평가네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 아니지. 죄송합니다. 맞나? 빌레몬이 종인가? 오네시모가 종인가? 그것도 헷갈려버리지. 빌레몬이 종이죠? 맞아요? 오네시모가 종이에요? 확인해봐요. 예, 빌레몬이 주인이네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고 그 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치고 도망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약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너에게 금전적으로 손해 끼친 빚진 거는 내 몫으로 달아나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리고 네가 받아줘라.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쓰는 그게 빌레몬서죠.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 자, 그러니까 이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하여간 뭘 사기를 쳤는지 못 쳤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서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됐잖아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가 된 사람이에요. 놀랍죠?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원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이 바로 그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죠.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가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 마가가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바울과 마가, 그렇죠? 그다음에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그다음에 마가 이렇게 해서 셋이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했고, 이제 두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고, 이 마가는 소위 말하면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리 해서 팀으로 움직였는데,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도중에 중도 하차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지난번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그 문제 갖고 싸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잘한 건지 바나바가 잘한 건지 하여간 해석이 또 분분해. 어떤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도 포기한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아서 사도행전은 쭉 바울 얘기만 나오고 바나바는 쑥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바나바란 이름은 위로자란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는 중도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사람을 가서 위로를 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 일꾼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는 마가를 내게로 보내라. 그는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자라.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울도 마가하고 다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복시킨 바나바가 더 훌륭한 거 아니냐? 바울보다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난 판단을 못 내리겠어. 왜냐? 두 사람 다 나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 주장을 해놓으니까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바나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인정했으니까. 어쨌거나 그 유명한 마가예요. 그 유명한 마가. 그러니까 중도에 혹시라도 세상으로 떠났더라도 빨리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면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문안하니. 예수라는 이름이 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바꿔야 되겠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계속 예수라는 이름을 안 가지겠지 설마. 네, 있어요. 이 스페인 사람들은 헤수스라 그러는데 헤수스라는 이름 많아요. 뭐 권투 선수도 보면 헤수스가 있고 브라질에도 보면 그 헤수스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에도 여호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를 줄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예수가 한둘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많은 예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군요. 이들을 많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몇 명입니까? 두기고 7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10절에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와 마가 4명, 유스도 5명.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5명밖에 없었네요. 함께 제대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건 구로오동 몇 명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힘없이 조그맣고 몇 명, 기도원에 135명, 130명인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과 합해버리면 무슨 일인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어떤 분이 멋있는 말 했어요. 그렇죠? God and one is majority. 하나님과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다수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도 지금 이들밖에 없었다. 이들만이.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개 교회 중에서 그래 3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30개 갖고 뭐 하냐. 뭘 하긴 뭘 해요. 하죠. 하나님 일을 하죠. 예. 미약하지만 하신다게 하나님께서. 자,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까 위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comfort.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수고라고 생각하지만요. 여기에 진짜 수고가 나와 있네요. 기도로.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예? 기도 가운데 뜨거운 수고가 기도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뜨거운 기도 나오잖아요. fervent prayer.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수고를 할 수 있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조심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이 자식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기도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 1차적인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1차적으로 해야지.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이게 성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Let us go on to perfection.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의 선언이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보니까 자유주의자들, 이건 이제 아예 예수님을 무조건 훌륭한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교회도 아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 교회,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냥 근본주의긴 한데 뭐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막 철야하고 막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복음도 잘, 흐릿해가 잘 모르는 이상한 교회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 복음교회. 그렇죠? 복음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단체를 포함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복음, 하늘나라 가는 복음은 참 잘 전하는데, 월요, 1월 첫째 주도 복음, 2월 첫째 주도 복음, 둘째 주도 복음, 52주 내내 복음만 전한다, 이게. 구원은 확실하게 아는데 구원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기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래. 성장하라 이게 성장하라. 자라나라 이게 자라나야 자라나. 그래서 완벽하게 소개하려 함이라.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 가능하면 첫 번째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 제일 먼저 한다 이 말. 그가 너희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가까운 우리를 치면 여기 어디입니까? 저 물레동에 당산동인가요? 물레동에 있는 이 동원침례교회. 예? 또 뭐 그런 교회들. 그렇죠? 남양주에 있는 무슨 교회, 또 무슨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늘 그 형제들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너희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이상한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병원에 가냐 믿음 없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라.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거야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라고 하신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맞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사를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늘 건강을 돌보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죠. 의사가 할 일 따로 있다고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걸 회개를 안 하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왕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약탈 의사한테 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신뢰 안 하고 의사를 신뢰해 네 병이 낫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경고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에게 갈 병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건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게 지금 내가 병에 걸린 거구나. 회개하면 병이 치유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관리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뭐 내 몸을 막 혹사시켜가지고 생긴 병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의사. 여기 보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방인 의사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 보면은 욥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닌 엘리후가 썼는데요. 유대인이 아마 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누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이방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라 했으니까 할례자에게 누가가 속한 사람이라면 여기다가 따로 쓸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논쟁이 있으면 성경에 확실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할례자들인 명단은 위에다 얘기했고 할례자가 아닌 사람들이 밑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도 크게 논쟁할 거 없는데 신학원이나 뭐 성경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낭비하실 거 없어요. 나중에 막 얘기하면 나는 잘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논쟁 그만하자. 그래서 시간을 아끼셔야죠. 그다음에 또 대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다 형용사가 뭐가 하나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대마는 아무것도 안 붙었네 그냥. 이유가 있어 보니까 대마를 보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대마야. 있는 모습 그대로밖에 없어. 야, 근데 이 대마가 나중에 일을 저질렀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서에 이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 악한 현 세상이 대마가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로마의 그 예술과 로마 예술이 아니지 그리스의 예술과 그 로마의 그 문명과 로마 문명의 찬란함 속에서 내가 이 배 타고 바울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문화 생활도 못 하고 말이지 이 콘서트 한번 못 가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폭 빠져가지고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노라. 그게 성경의 대마하고 연결된 대마는 나중에 구원을 받았겠죠. 이제 하늘나라 가면 대마 당신 정말 응? 여러분과 제가 대마를 꾸짖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피장파장인데 그 대마가 나오면 이제 대마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붙여줄 만한 말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마만 나왔어.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꼭 예배당이 뭐 장소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와가지고 이 진리침략에는 교회도 아니래. 왜 그러니까 교회는 집에 있어야 된대. 아, 여기가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지 교회는 집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썼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니? 아, 어떤 사람이 집이 넓어. 농촌인데. 아, 거기 막 넓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굳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니까. 근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또. 집에만 모여야 된대. 그런 분들이 하여간 또 뭐 나가서 또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 딴 데로 갔다 그러는데 뭐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계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객관적이 돼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안 세운다고 모든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막 흥분하고 막 내 주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절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같이 읽으라 그랬고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보내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편지도 골로새서도 같이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20세기 이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17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아기뽀도 요주의 인물이었어. 왜냐?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 저도 어떤 분에게 분명히 뭘 하라고 시켰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와. 뭘 일을 시켰는데. 혹시 누가 찔림을 받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내가 분명히 일 시켰는데, 부탁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기뽀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뭐 하라고 하랬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안 돼요.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 시킨 일이 있잖아. 잊지 말고 빨리 해. 바울이 근데 참 재밌죠? 뭐 인사 다 하다 갑자기 아기뽀 얘기가 왜 튀어나왔을까? 그게 궁금해. 갑자기 생각이 났나봐. 아차, 아기뽀한테 내가 시킨 일, 주님이 시킨 일인데 이 녀석이 안 했지. 너 그거 빨리 해. 그리고 마지막에다 하나 덧붙였어. 참 아주 이걸 갖다가 이게 스판테이니어스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꾸며가지고 그냥 명문장으로 그냥 그 있잖아요. 막 만연체로 그냥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성경 정말 얼마나 실질적인지 뭐예요. 우리도 가다가 막 쓰다가 나중에 아이고 한 말 빼먹어서 어떻게 돼. 밑에다가 영어로는 PS라 그러죠. PS. Post Data. 우리말로 하면 추신. 아까 위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네가 꾸간 돈 빨리 갚어. 예? 그래서 이 17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외예요. 성경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앞에서 할 얘기 같은데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썼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정말 참 성경이라는 게 근데 의외로 이런 뭐랄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보통 이 대필, 사회 말하면 이렇게 불러주고 받아 적게 한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랬네요.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주 이 17절부터 18절까지가 참 그냥 뭐 성경에 뭐 이런 인사말까지 써 있나 싶을 정도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세밀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관심이 있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무슨 진리, 교리 막 어려운 거 막 무슨 신학 막 이런 게 하는 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세심한 것까지 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공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성경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3주. 그래서 할 수 없이 박해를 받아서 떠나면서 3주밖에 못 가르쳤기 때문에 과연 이 교회가 이게 제대로 쓸 것인가 노심초사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초신자들, 구원받은 지 1년 미만이 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받은 즉시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기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2개부터 먼저 읽으라 이게. 요한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읽어요.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받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썼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엄청난 내용들이 추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골로새서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 그리스 올림픽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리스 올림픽 할 때 그 경기장 이렇게 한데 보니까 데살로니키 뭐 이렇게 했더래. 들어보셨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이 데살로니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구나. 그리고 연결을 좀 시키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뭐라 그러면 데살로니키 있잖아. 왜 그때 그리스 올림픽 때 우리나라 뭐 여자 핸드볼 팀인가 뭐 했던 뭐 그 장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하시고 오늘 모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하늘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과 좋은 교제와 또 좋은 음식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답게 참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다시 만나는 다음 일주일 첫째 날까지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종일 저에게 베푸신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